6절부터 18절 우리 한 절씩 다 아는 말씀인데 함께 세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의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낳았을 때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뜻이 있다고요. 그렇죠? 부모님이 사랑함으로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의 뜻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너무나 다 아는 말씀의 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18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언제나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물론 즐거운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구나 기뻐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항상 그건 뭐예요? 좋을 때나 또 어려울 때도 어때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을 때는 기뻐해요. 누구든지. 근데 그렇지 못할 때에도 항상 원문에 보면 판토네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고. 항상 판토네. 언제나 늘 항상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런 뜻이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제 무엇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데살로니가 복된 교회의 모습이 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신앙 생활이 견고해야 되고요.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재림 신앙이 있어야 되는 두 가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이에요. 우리 신앙이 견고하게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말이죠. 두 번째는 종말 신앙,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당시만 해도 이교적인 헬라가 이게 이교도적이거든요. 환경 자체가 이방적이란 말이에요. 이방교도적인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헬라 철학 이런 것들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 이런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 믿는 자들은 신앙으로 견고히 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의 인내가 있을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온전히 각각 어떤 상황에서든지 은혜 가운데 살고 역경과 즐거움을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하고 죄송할 때는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일에 대해서 충성하고 또 열심을 내면 마음이 기뻐요. 그때는 하나님께 기쁨이 돼서 기쁜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게으르고 또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는 그러면 마음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기쁨이 사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뛰면 힘들 것 같은데 힘들지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에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저는 하나님께 11조 드릴 때 또 부모님에게도 이제 11조 이렇게 했거든요. 김창희 목사님이 이렇게 강의 때 이야기하셔서 그 얘기를 전달 듣고 그래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교회에서 이제 한 달 차례를 받으면 하나님께 11조도 하고 또 11조만큼 우리 어머니한테 갖다 주면 나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활짝 웃는 걸 처음 봤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많이 뭘 그렇게 좋아해. 그러니까 난 아들로서 나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활짝 웃는 걸 처음 봐가지고 그 웃는 얼굴 보면 한 달의 피곤이 다 풀려요. 저렇게도 좋아하시는가.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한테 잘할 때 어머니가 기뻐하는 거 보면 내가 기뻐요. 근데 저도요, 사람이니까 때로는 불효도 하고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슬퍼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여기 보면 성도들 향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우리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할 때도 언제냐면,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졌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벌써 우울해져요. 그렇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그럼 내 마음이 울적해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 때는 기쁨이 있는데 그러하지 못할 때는 그렇지 못하다. 우리 아들도 사업이 잘 될 때는 또 이제 하나님께도 11조하고 제 집사람한테도 막 이렇게 우리 그렇게 하니까 쉽지 않은데, 아들이 사업할 때 돈을 많이 벌면 11조도 많고 또 엄마한테 줄 돈도 많잖아요. 그럼 얼마나 폼을 잡고 오는지 엄마한테 받으라고 말이지. 그걸 보면은 야, 우리가 세상의 부모 자식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막 충성스럽게 뛰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몸 걱정하 그렇게 과로하지 말고 좀 천천히 하라 우리 걱정해 주잖아요. 그럼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서. 누가 그러더라고. 일하다 죽은 사람은 없대요. 일을 열심히 하면 과로로 못 안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해서 성취하면 단잠을 잔다는 거예요. 단잠을. 왜 사람이 피곤하냐? 일이 안 돼서 스트레스 받아서 피곤한 거지. 열심히 뛰는 사람은 그만한 대가가 나올 땐 만족함이 있고 그 기쁨이 있어서 잠도 단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업이 안 되고 어려우면요, 별로 일한 것도 없는데 막 괜히 피곤해. 몸이 병드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도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기뻐하죠. 기뻐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한순간에 실수를 한다든가 시간을 잃어버린다든가 성령을 쫓지 않고 육신을 쫓아 산다든가, 아이고 내가 왜 이랬지? 마음이 슬퍼지는 거예요. 오늘 회개하죠.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 사하시고 모든 분의 술게. 죄를 회개해요. 회개해서 용서는 받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시간 잃어버렸잖아요. 그거 가지고 더 주를 위해서 일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을 보면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얻어맞고 감옥에도 들어갔어요. 근데 그들은 기쁨이 있었어요. 왜? 내가 복음을 전해서 막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이랬는데도 살해를 받고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얻어 터지고 옷을 찢기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 사도들은요 어둡지가 않았어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요 복음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깜깜한 밤중에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역경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갔어도 슬픈 게 아니에요. 그들은 기도했어요. 기도는요 마음이 편해야 기도하는 거예요. 얻어맞았지만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일하다가 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찬송. 그렇죠? 분노가 차 있고 슬프면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복음 전했을 때 그는 대접을 받은 게 아니라 깊은 감옥에 갇히고 이제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에도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죄수들이 들었다. 복음 전했을 때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 전했을 때 얻어맞았고 투옥이 됐어요. 그래도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뭐 했느냐? 원통해서 일을 간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고 하는, 복음 전에서 역경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그들은 하늘의 상을 바라워서 기쁨이 있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신약 성경을 쓴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우리의 관용을 모든 이에게 알게 하라. 주님이 가까우시니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우울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감옥에 들어가서 고초를 당하는데 뭐가 기뻐요? 근데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 같은 것이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감사함으로 그는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편지를 쓴 게 빌립보서예요. 그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인데 그 주제가 뭐냐? 리조이풀, 기쁨이에요. 기쁨. 기뻐하라. 빌립보서에는 기쁨이 5번, 기뻐하라가 11번이 나가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20번이나 그런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수십 번을 썼던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예수님 안에 그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의 근거가 주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른 거 다 빼앗겨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많이 사업이 힘들어요. 목회도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자신을 돌아봐요. 굉장히 어려운 역경 속에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보세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역경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 역경 가운데 회개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역경이 있었길래 회개하죠. 역경이 있었길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이 안 되고 목회가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역경이 있을 때 슬픈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어요. 내가 왜 병들었지?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병든 것, 사업이 어려운 것, 목사님들이 목회가 힘든 것 이런 것들이 슬픈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역경 가운데서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계속 잘 나가 보세요. 이건 하나님이 없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어떤 경우에서든지 기쁨을. 그래서 고린도서 6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서 6장 9절 읽읍시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은 복음 전에서 역경 가운데서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진국은 문화의 척도가 뭔지 아세요? 온도예요. 온도. 온도가 일정한 것을 가리켜 문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문화 수준이 높으면 온도가 일정한 거예요. 그렇죠? 누가 신앙의 수준이 높으냐? 일정한 신앙이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84년도에 군목으로 있을 때 우리 옆에 제가 그 85년 6년 그 3년 만 36개월을 이제 군목으로 하면서 제가 이제 사단사령부 근무하게 될 때 옆에 캠프 KC 그 동두천에 미사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이 거기 미사단 카투샤 군목이기 때문에 한번 놀러 갔어요. 미군 부대 처음 가봤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가보니까 교회가 크게 잘 졌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 그 예배도 드리지 않는데 에어컨이 막 나오면서 아니 예배도 없는데 어떻게 에어컨이 나오니까 무조건 실내를 항상 에어컨을 켰대요. 아니 교회만 그런 거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에어컨이 있는 거야. 야 이거 뭐 아니 보통 우리는 이제 사무실에만 이제 이렇게 에어컨이 들어오는데 복도에도 들어오고요, 화장실에도 들어오고 아니 다 이게 뭐 어딜 가든지 에어컨이 있는 거야. 네? 근데
제가 미얀마를 20여 년 전에 가서 한인교회 목회를 했었거든요. 미얀마. 그건 불도 전기가 12시간 돌았다 12시간 안 돌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는요. 나는 제일 먼저 미얀마 가서 놀란 게 영상 40도가 되니까요. 불이 꺼지고 나니까 정신이 없어요. 40도야. 제너레이터가 약해가지고 선풍기만 돌아요. 40도에 선풍기도 뜨거운 바람이 막 여기 죽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호텔 커피숍으로 도망갔어요. 거기 시원하니까. 3,000원만 주면 커피 마시면서 책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더운 데가 다 있어. 전기가 나간 거예요. 하루에 12시간씩 정기적으로 나가요. 야, 이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사나? 네? 그러니까는 이 후진국의 특징은 뭐냐? 밖에도 더운데 실내도 더워요. 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미얀마 있을 때 그 미얀마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52세였어요. 52세. 빨리 죽어요. 건강 관리를 못해요. 우리나라도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그때만 해도 부모님들이 환갑잔치가 컸어요. 장수에 따른 거 살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평균 수명이 낮았습니다. 이제 문화의 척도가 뭐냐? 온도가 일정. 제가 예전에 미국에 부흥회 갔을 때 메릴랜드 쪽에서 집회를 했다가 워싱턴하고 메릴랜드가 붙어 있거든요. 워싱턴에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이동원 목사님 거기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구촌교회 한번 구경 한번 가자 해가지고 차를 타고 지구촌교회를 방문했어요. 뭐 이렇게 시간이 있으니까 낮에 가봤어요. 덥더라고요. 워싱턴은요 우리나라 부산 정도 돼. 뉴욕은 서울 이게 더 더워요. 뉴욕보다 훨씬 더워요. 워싱턴이. 얼마나 그냥 미국이 더우면 또 엄청 더워요. 야, 이런 데가 다 있나. 그래서 이제 더워가지고 그랬는데 주차장에 차를 놓고 지구촌 교회 들어갔어요. 방문하러 갔죠. 어떻게 목사님 목회하는 거 구경해 보려고 들어갔는데 복도에 딱 들어가니까 제정신이 나. 아주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은요 온도가 택시를 타든지 그러니까 아무리 더워도 공간에만 들어가면 시원한 거예요. 근데 후진국은 밖에도 덥고 안에도 덥고 선풍기가 없는 데도 많아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한 게 수준이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권, 유교적인 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체면을 좋아해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저 지방에 가서 교회를 갔는데 예배당을 잘 줬어요. 돌로 줬더라고, 돌로. 그런데 예배당 저기 들어갔는데 에어컨이 없어요. 아니 에어컨이 없어. 이 더운데 그 돌로 짓는 게 얼마나 비싼 건데 그냥 벽 적절하게 브로크로 짓고 안에 에어컨 좀 넣지. 우리는요 밖에는 화려한데 그 교회 식당에 지금은 다 옛날에 그랬어요. 지하 식당인데 선풍기만 돌아. 밥을 못 먹겠더라고. 너무 더워가지고 삼복도에. 아니 예배당은 너무 멋있게 번쩍번쩍 잘 줬어. 그거 대충 짓고 안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냉난방이 잘 되는 데가 문화의 척도 온도란 말이에요. 온도 꾸준한 온도 그래야 건강한 거라요. 요즘에 다 이제 우리도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빌딩을 가보면 화장실 들어가면 구멍탄이 있어. 밖에는 스팀이 들어오는데 아주 그냥 화장실 다 깨져버려. 옛날에 그래서 3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 빌딩에 화장실에 스팀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사무실 들어오는데 그냥 화장실 들어가면 난로가 펴 있어. 난로를 핀다고 거기다. 에어컨이 거기까지 안 가가지고 그게.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 빌딩도 에어컨이 뭡니까 그 엘리베이터에도 엘리베이터 속에도 에어컨이 들어와요. 어디에나 다. 이게 문화 수준 선진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했느냐? 신앙의 선진국이 뭐냐? 어떤 경우에서든지 온도가 일정하듯이 항상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자가 신앙 좋은 거예요. 펄펄 뛰는 자가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의 안색이 변하지 않고 항상 언제나 주 안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그 수준이 있는 자가 훌륭한 선진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이고 주여. 자 봅시다. 사도 바울은 정말 계시를 많이 받았어요. 삼층절에도 올라갔다 왔고요. 그래서 너무 은사를 많이 받고 계시 받은 것이 많고
낙원인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너무 크게 은혜를 받아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육체에 가시를 줬어요. 그래서 가시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3번씩 기도했어요. 고린도서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육신의 가시가 너무 아프니까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연약한 것들에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라. 내가 너무 자만한데 너무 은사와 계시가 많아서 교만해지잖아요. 그 육체에 가시가 있으므로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좀 뽑아달라고 했는데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어떻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이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겸손하고 겸손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능력이 있었어요. 성경도 신약 성경 27권 13권을 기록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분입니다. 복음 전도도 많이 했고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가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따라합시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강하다는 거야. 내가 이런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당기 때문에 겸손했지. 복음 전하고 능력 때문에 사람이 박쳤으면 나도 모르게 우쭐해졌을 텐데 이 능력과 계시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궁핍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이 여러 가지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핍박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겸손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약한 그때가 강함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했던 겁니다. 또 골로새 1장 24절 읽읍시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복음 전할 때 성도들을 위해서 괴로움이 있어요. 성도들이 변하지 않고 성도들이 정말 회개하지 않고 저들이 그렇게 성장 괴로운 거예요. 좀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만 그러겠어요? 목사님들이 다 그러겠죠. 성도들을 위해서 괴로움을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잘못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저들이 영적으로 도대체 성장하지 않고 바르게 안 하는 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말씀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이건 아까 말씀했죠.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게 빌립보 감옥에서 수준이 벌써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수준은 아주 선진국이에요. 문화의 척도가 온도인데 기쁨이 변하지를 않아. 옥중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고했어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바울의 수준 높은 선진적인 신앙생활. 자,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 뜻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뻐하라. 제가 깜짝 놀란 게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봤는데요. 한국인의 4명 중에 1명이 우울증 환자래요.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한국인의 4명 중에 하나가 우울증 환자. 우리 교인이 예를 들어서 40명이다 하면 10명이 우울증이야. 공황장애. 그래서 OECD 국가 가운데 자살이 1등이야.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살은 갑자기 충격받아서 자살하는 게 아니고요. 우울증이 오래오래 가다가 악한 영에게 눌리면 그때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이 무슨 한순간에 쇼크받았다고 40, 50일 때 바로 자살 안 해요. 이것이 길어질 때, 우울한 마음이 계속 어두워질 때, 1년, 2년, 3년 계속될 때 이때 악한 영이 붙잡아서 뛰어내리라고 하면 자살에 죽더라고요. 이게 1등이라는 거예요. 이혼율도 참 부끄러워요. 우리 형제도 앞으로 이제 결혼도 해야 되는데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난 옛날에 이동훈 목사님이 설교할 때 20년 전인가 한국의 3쌍 중에 한 쌍이 이혼이라고 하더라고요. 신세대들이. 그래서 뭐 이렇게 많아. 3쌍 중에서 목사님들이 주례할 때 그런데요. 그 신랑 신부한테 주례하면서
우리 여기서 이제 결혼식을 잘했는데 다시 안 만나게 되길 바라면 또 이혼하면 또 저 주연해달라고 그럴까 봐 쪼크를 한다는 거야. 근데 요즘에 나는 세 쌍 중에 한 쌍인 줄 알았는데 두 쌍 중에 한 쌍이 신세대들이 이혼한다는 거야. 야, 놀랬어요. 이 통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황혼 이혼도 많아. 40%네, 40%. 세상에. 아이고, 이거 웬일이야. 그 나머지는 60%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체면이 있어가지고 그냥 사는 거야. 이혼하면 창피하니까 그냥 견딘다. 아슬아슬하게. 에? 원통함이 왜 어떤 내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저 원로 목사님들 만났는데 90이 넘으신 원로 목사님 무슨 얘기한 줄 아세요? 자기 기도 제목이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 뭐예요? 이제 92세예요. 92세인데 그 목사님하고 이제 점심을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우리 후배들에게 얘기해 주는데 그 원로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말이야 잘 죽었으면 좋겠어. 지금 92세까지 왔는데 목회도 뭐 50년 넘게 하셨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치매 좀 안 걸렸으면 좋겠다. 치매 걸리면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게 자식들 앞에서도 부끄럽고 늙어서 여태까지 성공적으로 잘 생활하는데 그냥 막 입에서 쌍소리도 하고 막 별소리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에? 엉뚱한 소리하고 이 치매가요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야 말년에. 또 치매는 또 오래 산대요. 또 오랫동안 아주 위해서 자녀들이 에? 뭐 이렇게 오래 병자에 무슨 효자 난 거 없다고요? 자녀들도 하다가 이게 요양병원에 보내버리는 거 골치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못 살겠으니까. 근데 이제 치매 원인이 뭐냐고 이제 그분이 이제 얘기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치매 있는 분들의 특징이 한이 맺힌 분이래요. 그래서 원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풀지도 못하고 곪고 곪다가 나중에 터지면 뇌가 다쳐서 치매가 된대요. 이게 의학적으로도 이런 게 있답니다. 그 원로 목사님 하는 얘기예요. 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한을 풀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한이 맺힌 나라거든. 한이.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한을 풀려면 사랑해야 합니다. 다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 원로 목사님 말이 김정은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김정은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렇게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야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왜 이렇게 치매가 많은가? 저는 그런 생각해요. 예수를 믿고 연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주님을 더 닮아가야죠.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젊었을 때보다 중년 때는 더 예수 잘 믿고 중년 때보다 노년 때는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세상의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고 기뻐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실 거 아닙니까?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아니 연세가 높아져가지고 노망이 들어서 치매가 걸려서 무슨 망신살스러운 이야기들을 막 하고 원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해요. 성가대원 아닌 사람보다 5년 더 산대요. 5년. 그러니까 자기를 찬양하면서 표출하고 여기 보세요. 뒤에 저 형제 찬양도 막 소리 높여 하고 이러면 오래 산다는 거야. 성가대원들은 찬양 연습 1시간씩 하잖아요. 네? 그러면 찬양하다가 회개하고 찬양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가대원 안에서 5년 통계가 5년 산다는 거예요. 그 원로 목사님이 일생을 목회하면서 하신 말씀을 제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자보다 남자가 장수를 못한답니다. 여자가 더 오래 산대요. 근데 목사님들은 예외래. 목사님들은 사모님들보다 7년을 더 산대. 근데 왜 그러냐? 사모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네? 사모님들한테 잘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그래서 당신은 사모님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모른대요. 자기가 같이 오래 살려고. 이게요. 치매라고 하는 것이 분노, 원통함, 용서하지 못하고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라고 했어요. 네? 도리어
도리어 어제 지난주에 설교한 거예요.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울할 게 뭐 있어요? 아니 우리가 누굽니까? 집을 나갔던 아들인데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예요.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나는 죄인인데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왔더니 주님이 내게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내 손에 가락지를 껴줬어요. 그렇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은 우리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십자가 우편강도 돌아오니까 오늘 내가 남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뭐예요? 용서받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을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기쁘면 물질이 내 곁을 떠나면 기쁨이 없어집니다. 권력이 내 기쁨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내가 정년퇴직하면 나는 기쁨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내 기쁨의 근원이다. 그 사람이 언젠가 내 곁을 떠나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 기쁨의 근원은 세상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뭐가 우상숭배냐? 주님보다 다른 걸 더 기뻐하는 그 우상숭배예요. 그렇죠? 돈이 좋지만 주님보다 돈을 더 기뻐하면 그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좋은데 부모 주님보다 자식을 더 의지하면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복음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쫓겨다니고 흩어졌던 12지파 형제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랬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흩어진 12지파를 향해서 무난 인사를 하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신앙이 믿음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때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역경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 더. 요셉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지만 끝까지 우울하지 않고 기쁨으로 견딜 때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까지 했지만 끝까지 그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기쁨을 놓지 않았을 때 그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그를 총리까지 이르게 하시더라고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그렇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승리의 비결이 뭐냐? 도리어 원수까지도 축복하며 기도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그러므로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라고 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그러니까요, 원수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평강을 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원통함이 없어지죠. 한이 없어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부르르 떨다가 한이 맺혀서 이렇게 늙고, 요즘에 100세 시대 죽지도 않아. 오래 살다가 나중에 분노가 터져서 뇌가 망해서 치매가 돼서 망신살스럽게 그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원로 목사님이 그 말씀하신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목사님 건강하세요. 92세신데도 말씀을 전할 때 정확하시고 밥 먹을 때도 대화할 때도요 허튼 말이 없어요. 얼마나 그분이 그러면서 우리 보고 김정은까지도 용서해야 돼. 그래야 내가 사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다윗도 죄를 졌을 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회개한 다음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했어요. 내 죄를 씻어주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씻어달라고 시편 51편에 보면요,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진 다음에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 다시 한번 구원의 즐거움을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첫 번째는 성도를 향하시 하나 했듯이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모든 시간 기도하자. 모든 시간 쉬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아니, 우리 기도는 호흡이에요. 숨을 어떻게 멈춰요?
그러니까 우리는 숨을 멈출 수 없듯이 계속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기도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 난 다음에 기도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기도해요. 내가 질문해요. 당신 교통사고 나기 전에 뭐 했습니까? 병들기 전에 뭐 했습니까? 실패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요 사전에 기도 많이 하면 교통사고가 왔다가도 물러가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응답이 많기 때문에 질병이 왔다가도 떠나갔다고요. 역경이 왔다가도 물러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긴 다음에 기도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사전에 기도를 많이 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예요? 쉬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내가 너를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평안하고 형통할 때, 잘못하면요 너무 형통하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러나 고통의 때는 낙심하기 쉬워요. 우리가 형통할 때 교만하지 말고, 역경이 있을 때 낙담하지 말고 뭐예요?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형통할 때도 기도해야 그 형통이 계속돼요. 형통하게 되면 교만해서 기도도 안 해. 잘 나가니까. 그러면 교만해지면 넘어지는 거예요. 또 어려운 일 당할 때 낙심하면 또 기도도 안 돼.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승리한다는 것을 이해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는 선지자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기도 쉬는 걸 죄라고까지 표현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께도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하는 쉬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잘 알잖아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살 것이요. 아니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쵸? 악한 자라도 너희가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께서 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쵸? 세상에 악한 자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하물며 천국께서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세상의 부모님이 얼마나 좋으세요. 하물며 세상의 부모님도 자식에게 주잖아요. 너무 사랑하잖아요. 하물며 천국께서 내 부모만도 못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왜 구하는 자에게 안 주시겠느냐? 거침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으로 대접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응답하시리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했던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비유로 하셨는데,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잖아요. 그 도시에 과부가 있는데 원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없는 과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 가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재판장이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묘한 재판관인데, 이 재판장이 생각할 때 이 과부도 힘없는 과부인데 자꾸 와서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재판관이 마음이 착해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게 아니라 이 과부가 너무 번거롭게 하니까 귀찮아서 안 풀어주면 자꾸 와서 날 괴롭게 할까봐 그 불의한 재판장이 이 불쌍한 과부의 요청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6절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7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내가 너에게는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여러분 보세요.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여기 보세요. 형제님 뒤에 기도 제목 가지고 밤낮 기도하라니까. 밤낮 걱정하지 말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왜 풀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에게 왜 낙심하느냐? 밤낮 기도를 안 해요. 밤낮 걱정을 하고 있지. 우리 기도하십시다.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모든 시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다 끝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아무런 작품도 없이 열매도 없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난 이렇게 목회도 하고 싶고 이렇게 사업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겠으니 나를 도와달라고. 어떻게 해요? 밤낮 기도하자. 속히 풀어주리라. 근데 문제가 뭐야? 믿음을 보겠네. 믿음으로 할 때 응답될 것을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선교 사역을 하면서 기도처를 찾았어요. 기도처. 자, 사도행전 16장 13절 읽읍시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을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곳이 어디 없나 하고 기도처를 찾았다는 거예요. 사도와 같이 능력이 많은 사도 빌립보 사역을 시작할 때 기도처부터 찾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윗도 그래요. 전쟁 앞에 기도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고 따라잡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합니다. 쫓아가라. 반드시 다. 다윗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이 전쟁할 때도 꼭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목회도 사업도 어떻게 여쭤봐야죠.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쭤봐야 돼요. 왕이 된다음에도 다윗은 교만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자, 봅시다. 사무엘하 2장 1절 시작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대한 성읍에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래 어디로 가니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모든 순간 주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 한 성읍에 올라가야겠습니까? 올라가라. 다윗도 말하면 어디로 가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기도하고 갔어요. 항상.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왕이 돼서도 왕인데 하나님께 늘 여쭤보고 기도하고. 자, 사무엘하 5장 19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라 하시니.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도 어떻게 블레셋을 공격합니까? 가라. 반드시 내 손에 넘길 거다.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승승장구해서 어떻게 해요? 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최대 왕국을 이뤘어요. 승리했다고 승리해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새벽 5일은 날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기도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피땀 흘리도록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1시간도 너 기도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은 이게요. 기도하기 싫어해요. 육신은 누워있는 거 좋아하죠. 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것이냐.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조지 밀러도 기도해가지고 2,000명의 고아를 먹이고 키웠어요. 모세도 기도해가지고 200만 명의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뭔 일만 생기면 기도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기도할 때 홍해를 가르고요. 기도할 때 반석에서 물이 됐잖아요. 모세는 여호수아는 기도하다가 태양을 하늘에 세웠어요. 여호수아는 다윗은 물론이고요. 초대교회가 언제 생겼어요? 성령 받기를 기다리며 전혀 기도하다가 드디어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초대교회가 세워진 다음에도 복음 전하다 많이 부흥했지만 박해를 당할 때 다시 모여서 기도했어요.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말씀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화이지기라. 그들이 핍박 중에 다시 모여 기도할 때 다시 성령이 충만해서 모인 것이 진동했다. 진동.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성령 충만해서 3,000명씩 전도해서 구원냈지만 겸손하게 기도 시간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병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그 찬송 있죠? 오늘 받으는 종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하늘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주여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주여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럼요. 나의 기도를 돕는 천사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근심 걱정 올 때 기도로 순발력 있게 바꿔야 돼요. 자, 세 번째 마지막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1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모여 감사하라.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함께 선을 이기 때문에 역경 중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요셉도 옥에 들어가고 종살이 할 때도 범사에 낚시 맞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나중에 그를 일으켜 세웠잖아요. 그렇죠? 합력해 손을 이루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자,
여기 이제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갈 때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었어요.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고친 것이 아니라 야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의 몸에 모이면 격리가 돼요. 그래도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전히 나병의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순종해서 가다가 고침받은 거예요. 가다가 10명이 다 났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한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어? 이 뭐요? 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가 없느냐? 하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나머지 9명이 이해는 돼요. 고침받았으니 집으로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나 났어. 난 당신들하고 살 수 있어. 나병 환자 걸려서 집에서도 격리돼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인데 나니까 너무 기뻐서 가족에게 가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한 명만은 집에 가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9명은 어디 갔냐? 그러면서 한 사람에게 뭐라 했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건 반드시 감사해야 돼요. 그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시고 나는요 항상 매주마다 감사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한 주간 지난 게 이번 한 주간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일이 많으면 더 감사하고 그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렇죠? 자 시편 100편 1절 봅시다. 5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래요. 감사함으로 주님의 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373장 여러분 찬송 우리가 부르게 될 텐데 성도들은 인생에 순풍이 불기도 하고 풍랑을 불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걸 생각하면서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우리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세 가지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모든 시간 또한 기도하라.